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건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tör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일컫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AI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 인공지능의 영향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그렇고 요즘 뭐 어떤 회사의 가전제품을 보면 그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뭐 신혼 가전 제품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엔 인공지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의 시대다 이야기하고 있고 무한 경쟁의 시대다, 목적 지향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상실의 시대, 또 공허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AI 시대의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변화대에 반응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점점점 도태해지고 삶은 저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앞서가고 또 경쟁하고 누군가를 누르면서까지라도 이기려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또 뭔가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 지향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참 아쉬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실의 시대, 공허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허,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공허함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허전함. 왜 무엇이 부족한지 모른 채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 것, 그걸 이제 공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로움, 의식이나 의미나 목표를 상실하고 또는 과도하게 활동하면서 어떠한 일에 중독되어지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원인들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그러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또 자기가 목표로 삼았던 것들을 성취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떤 한순간 마음의 공허함이 밀려온다라고 합니다. 바쁘게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를 못 찾고 뭔가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거죠. 50대 가장이 있습니다. 20대 때부터 자기의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스펙을 쌓습니다. 30대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룹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의 시간들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로 삼았던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이루어 갑니다. 넓고 좋은 집을 상호안에서 삽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아예 안정적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느 순간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만족이 없지? 하면서 뭔가 이상하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의 허전함이 밀려 들어오게 되죠. 내가 뭐 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왔지? 라고 하는 그러한 공허함, 허전함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꼭 50대 가장만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공허함이 밀려 들어오고 또 그 공허함 때문에 괜히 힘들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공허함이 들어올까? 또 이러한 공허함이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공허함이 올 때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어떠한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운동에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인생에 오는 그러한 공허함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사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교입니다. 사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여리고가 어떠한 곳이냐? 먼저 살펴보면 여리고는 오늘날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요르단 계곡에서 강 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져 있고 사해 북쪽에서 11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동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요르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 이 여리고. 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하죠.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은 가나안 지역인데 가나안의 신인 달신인 야라하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달의 성읍, 그리고 거기에는 종려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성읍, 그 종려나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어떤 향기 때문에 향기의 성읍, 성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리고는 동서남북으로 길이 뚫려져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많은 무역하는 물건을 교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도 많이 걷어들일 수가 있겠죠. 여리고로 지나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런 상인들로부터 많은 그런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이 여리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삭개오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말하면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깨끗하다, 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삭개오가 이렇게 깨끗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세리장이었어요.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이냐? 세리장. 단순한 세리, 하급, 말단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세리장.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세무서의 소장 정도 되는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말단 세리소부터 출발했겠죠. 그래서 이제 세리장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억척같이 돈을 모았겠습니까? 세리장이라고 하는 세리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리장까지 오르는 그 과정 속에서 돈을 억척같이 모았을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이죠.
부자에다가 관리,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로한 삭개오에게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특히 유대민족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반역자라고 불려지던 사람이었고 또 죄인으로 취급되어졌던 사람, 창녀와 세리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속에서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에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로부터.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그 세리의 직업으로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다시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로마 정부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받고 그리고 그 금액대로 세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세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주어진 금액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세리들은 거기에 더 추가해가지고 15만 원, 20만 원씩 세금을 걷어들여서 10만 원은 로마 정부에 정해진 대로 내고 나머지 5만 원이나 10만 원은 자기가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둑놈, 합법적인 도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를 앞세워서 민족 동족을 학대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매국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삭개오의 어떤 컴플렉스, 나쁜 성격 가운데는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키가 작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면 신체적으로 키가 작은 것도 있지만 이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성숙된 만큼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나이만큼 또 부자가 되는 것만큼 세리장 직급에 오르는 것만큼 성장해서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인격적으로나 성품으로도 부족한 상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 가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 속에서 보면 그러한 얘기를 해요. 삭개오는 신분이 낮은 천한 신분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좀 성공하고 싶어서 로마 정부의 힘으로 출세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착같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또 재산도 많이 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를 누리고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의 마음에는 어떤 공허함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채워지지 않은 어떠한 갈증, 공허함, 허전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권력으로 채우려고 했고 물질로 돈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 공허하기만 가득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불이 나게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공허함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삭개오처럼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에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뭐가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 헛헛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삭개오는 인생의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첫째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공허함을 달래거나 채우려고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폭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폭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채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재미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뭐 어디 가서 놀러 가기도,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세상의 그런 향락에 도취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놀이의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뭐 가볍게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들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공허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렸던 사람 솔로몬, 그는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전도서 1장이죠.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 솔로몬,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렸던 그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공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그 헛된 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정말 공허한 마음을 달래주고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공허함, 허전함, 헛헛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거쳐서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십니다. 그때 여리고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만나죠.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지나갑니다. 여리고는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여리고를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리고 성경을 보니까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지나가시더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에르케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깊은 좀 정확한 의미는 통하여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과하려고 해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리고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의도를 가지고 여리고를 들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로 지나가셨던 거예요. 그 여리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그 표면보다 지대가 낮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이 낮았는 거예요. 그러한 반면에 예루살렘은 좀 높은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향해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리고 사람들이 듣습니다. 마을에 그 예수님의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 전파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마을 입구까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삭개오에게까지도 들립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죠. 궁금했죠. 어떤 사람인지 소문만 무성했지 직접 만나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삭개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공허함 속에서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뭔가 채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권력도 있고 재산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었지만 공허함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앞을 헤치고 뚫어갖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삭개오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국노, 피를 빨아면 우리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 도둑, 죄인,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삭개오를 비켜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선 길에 서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이도 있습니다. 그 세리장까지 될 정도면 어느 정도 나이도 있겠죠.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급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체면도, 지위도, 나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다기보다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시크모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중생, 회복, 거듭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은 그냥 단순히 우연한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매우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오름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이고 그의 공허함이 해결되어졌던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집요하게 찾았다라고 합니다. 보려고 하되, 보고자 하되, 보고 싶어서 집요하게 찾았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길을 찾았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찾았습니다. 삭개오의 상황을 한번 봅니다.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도 사람들이 앞에 잔뜩 서 있고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 틈바구니를 뚫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장애가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길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망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디까지 찾아 나아가느냐?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기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 늘 자주 언급하지만 부자이고 또 좋은 직업, 관리,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혀져 있지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아갔습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길을 나서고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갈망하고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방법을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찾는 것,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것, 이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늘 우리의 삶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은 것처럼 그 기회를 우리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공허함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 삶을 지나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그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서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하고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누리며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삭개오,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매국노라고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공허함이 그 삶 속에 가득했습니다. 늘 외롭고 늘 쓸쓸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나갔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나이와 체면을 직업을 다 버리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냥 궁금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시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고 예수님의 손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뚝바구니를 비집고 나가려고 했고 돌무화과 나무에 같이 올라갔던 거죠. 그냥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구경꾼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구경꾼의 성전 뜰만 받는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을 살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예수님이 바라보십니다. 시야에 들어갔겠죠. 앞서 있는 산에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쟤 누구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향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자, 지금 이 상황의 삭개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 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아요. 친구도 없습니다. 자기 그렇게 좋은 집에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너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하룻밤 너와 함께 잠을 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부담이 되겠죠. 왜요? 예수님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니까 13명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 집에 아무리 집이 크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 13명의 사람이 자기 집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부담스러운 거죠. 하지만 삭개오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 모습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음식도 대접했고요. 좋은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삶을 짓누르고 있는 공허함이 해결되었습니다. 행복하지 못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공허함이 씻은 듯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보고 싶어서 궁금증의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꼭 만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못 만나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유명한 스타들, 뭐 요즘 BTS 유명한 스타들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온다 그러면 그죠? 사람들은 막 달려 들어갑니다. 그냥 궁금해서가 아니라 꼭 만나보고 싶어. 열성 팬들, 사생 팬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진짜 못 만나면 죽는 것처럼 꼭 만나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면 좋고 못 만나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삭개오는 꼭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 우리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늘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공허함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간 삭개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고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집에 가서 묵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즐겁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 순간 무슨 이야기 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인생이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구경꾼들이 삭개오의 집 문 앞에 몰려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대접했겠죠. 그 음식을 먹는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빼앗은 물건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 보면 누군가에게서 강제로 물건을 빼앗았으면 그 물건 값의 5분의 1만 쳐서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율법을 초월해서 갚겠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삭개오 말단 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리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그 수많은 재산을 모으기까지, 사람부터 욕을 들어가면서 죄인이라고 친구 한 명 없이 삶을 얼마나 억척같이 돈을 모으면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회개했고 죄인이었고 악을 행했고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겠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나는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잘 배우고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나요?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 부자 청년과는 반대로 삭개오는 누가 시켜서 예수님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삶을 살았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자기의 그렇게 억척스럽게 모았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탤런트 부부 아주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탤런트 부부가 있습니다. 차인표, 신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인데 아내인 신혜라 씨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 연예계에서 명성도 얻었고 좋은 남편 만나서 아들도 낳고 부족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였고 그런데도 뭔가 마음이 공허한 허전하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호단체 컴패션 홍보대사 위촉을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기아 난민이나 취빈국 어린이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홍보대사를 맡고 눈으로 그 비참한 아이들의 현실을 보게 되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두 딸을 입양하고 기부와 봉사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모든 것이 채워졌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의 인생이 돈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높은 권력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한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늘나라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또 세상의 그 어떤 생락에 빠져서 물질에, 일에 중독이 되어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삭교를 통해서 봅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느낄 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느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